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심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무너루어 갈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에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국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함께 찬송가 6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보석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곳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8장 찬송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한 바른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성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공함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공함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나의 피난처이시오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 위치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기자가 탄식하며 고백한 것처럼 세상에서 교회가 폐매되고 조랑당하는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빛으로 살지 못한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한국교회와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장마와 태풍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온 국민과 유정자들이 이기주의와 당리당략을 버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조속히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일상적인 생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시오르빗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주권하에 이루어짐을 믿고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어린 심령들 비대면 기간 동안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사 듣는 우리로 하여금 의뢰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시고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시온의빛교회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13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13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고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고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어떤 곳이든지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가 길을 가다 넘어지면 아이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애꿎은 돌을 혼낼 때가 있습니다. 떼찌떼찌 그러면서 돌을 혼낼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투사라고 표현합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찾게 해주기 위해서 다른 어떤 사물이나 또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또 난리를 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항상 사람들은 자신을 살펴보지 않고 남 탓만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이때에도 우리는 그와 같은 현상을 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꿎은 돌과 같이 회피할 대상을 찾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코로나19가 걸리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보게 되면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그렇지 이네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르냐?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 것인가 하면 막상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셨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저 자신도 예 없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덩이에 쳐 넣으시고 가두신 때에 겸손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의롭고 너는 그렇지 않다. 나는 거룩하고 나는 문제가 없지만 너는 문제가 많은 것,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듯이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고 사실은 너희들도 같은 심판을 당할 수 있는 존재임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빌라도가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여 제단에 그들의 피가 낭자했다는 끔찍한 소식을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왜 그런 대답을 하신 것인가 하면 이 사건을 알린 유대인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을 하기보다는 죄를 비난하고 그들의 죄를 비난하면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는 죄인인 것처럼 취급을 했거든요.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비난하면서 엄청난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자신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자신들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당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나 그들이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은 의롭고 너희들은 잘난 줄 알지만 너희들이나 그들이나 다 똑같은 존재들이다. 의로운 척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과연 나는 의롭고 그리고 거룩한가? 난 착한가? 나는 대단한 존재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도 그렇지 않은 존재이구나. 나도 부족하고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도 동일하게 심판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배우자 탓이나 부모 탓이나 성도 탓이나 그런가 하면 지도자들의 탓이나 어떤 우리는 탓을 돌릴 대상을 찾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부족은 무엇이고 그리고 죄악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걸리지 않은 죄인과 걸린 죄인만 있을 뿐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죄,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은 죄,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은 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한 죄,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한 죄,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간 죄.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에서도 너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앉지 말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듣지 말고 보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문에도 보면 죄라고 하는 그 한문의 단어가 여러분 위에 넉사자에다가 안일비자가 밑에 있잖아요. 네 가지가 아닌 것, 그게 죄다. 다시 말하면 언행심사,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그리고 마음 먹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냐는 수많은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번 참에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바라보고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3절과 5절 말씀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동일한 것을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하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엄중하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깝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것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말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말 종말의 때가 가까운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믿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를 알고 또 이러한 때에 깨닫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54절부터 59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분간하고 하나님과 화해할 것을,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럼 5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시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간적인 용어로 바로 헬라어에서 보면 두 가지 헬라어가 있어요.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가 크로노스라는 헬라어하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역사적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시간, 우리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고 또 학교를 가고 또 직장을 갈 때 시간을 보는 것처럼 흘러가는 그 역사적인 일상적인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기 카이로스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의 초림이나 또는 재림의 때와 같이 중요한 사건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때, 그런 어떤 이 절대적인 시간이 아닌 그 상대적인 시간,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그러나 분명히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정확한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 징조는 알 수 있다.
언제쯤 주님이 오시고 이때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깝구나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대는 분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분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떠한 때인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바로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에서도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징조가 있을 거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름이 서에서 일어나면 소나기가 올 것이다. 남풍이 불면 날씨가 덥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게 바로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서에서 일어나면 소나기가 올 것이다. 왜 구름이 서에서 일어나면 소나기가 오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지형은 서쪽은 지중해고 그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바로 비가 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남쪽은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분명히 더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날씨가 흐리겠구나, 비가 오겠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뭘 가지고서 그러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요즘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풍이 어디로 갈지를 대충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저기압과 고기압이 함께 껴있으면 그 골짜기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미국에서 갑자기 한여름에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갑자기 그 미국 지역의 한랭전선이 발달하면서 갑자기 한여름에 눈이 내리고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분명히 그것을 여러분 사람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기상학자들은 알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왜? 슈퍼컴퓨터를 알고 있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이 지역엔 내일 굉장히 추워지겠구나, 눈이 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경험하고 있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도 그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11절의 말씀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징조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징조가 그렇다면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준비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가 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상의 이변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뉴스를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지금 분명히 내일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겠네, 비가 많이 오겠네, 그러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부로 막 살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냐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고.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을 혼내기 싫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혼나? 너
또 혼난다고 너 그러지 마. 그렇게 사인을 주잖아요. 그게 징조거든요. 근데 그 사인을 주었을 때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진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없는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58절에서 59절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로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고발하는 자는 바로 사단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길에서란 단어는 살아있을 때를 상징해 주는 용어입니다. 여기 한 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전에는 홀이라도 여러분 번역이 됐었잖아요. 이 홀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작은 화폐 단위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장 작은 죄라도 다 회개하지 않고는 너희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에 그 작은 죄라도 받지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작은 죄까지도 다 회개하면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선 되는가? 아, 용서받았으니까 나 참 감사해. 그러니까 난 그냥 대충 살아도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죄값을 다 갚아주셨는데 그것은 안 되고, 그것을 끝나서는 안 되고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한 이 단어를 뭐로 쓰고 있는가 하면 하마르티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죄 그러면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신약의 헬라어로는 거의 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바로 오페일레테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페일레타이라는 빚진 자 또는 빚진 것이라는 단어를 오늘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기 죄라는 단어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안 쓰고 오페일레타이라는 단어로 썼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 사용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어떤 말을 할 때 다 의도가 있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안 쓰고 오페일레테스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는데, 여기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거의 다 사용하고 딱 세 군데만 오페일레타이 또는 오페일레테스라는 단어를 딱 세 군데만 쓰는데 어디에 쓰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거기에 말씀을 보면 이 죄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를 써요. 그럼 마태복음 18장 24절 말씀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3장 4절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세 군데만 딱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이 본문은 다 무엇과 관련된 단어인가 하면 용서와 관련된 그런 의미로 쓰일 때에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나중에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다 용서와 관련된, 네가 용서받았잖아, 그럼 용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를 용서받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희가 너희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그 값을 지불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용서받은 사람답게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음을 보잖아요. 빚을 탕감해주고 그리고는 나한테 갚지 말고 너 다른 사람한테 잘해라. 그런가 하면 장학금을 증여할 때도 장학금 주면서 너 나중에 너도 너같이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그렇게 장학금을 주잖아요. 그걸 받은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다른 사람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으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바로 누가복음을 받고 있는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 아니 바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막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용서를 받은 사람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종말을 때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13장 9절까지의 말씀은 사건은 다르지만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사건은 다르지만 사실 같은 주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주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런 어두운 시대에 그렇게 주님 오실 날에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냥 살아서는 안 되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그것을 갚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으나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그 주인이 찍어버려라.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는 찍어버려라. 그렇게 주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꾸고 있는 그 지기가, 과수원 지기가 그 좀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한 번 더 한 해를 더 걸음을 주고 키워보겠다고 용서해 달라고.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가 열릴 때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걸 왜 하냐면 제가 사는 집 앞에 정원 나가는 거기에 무화과가 심겨져 있어요. 무화과가 이제 익어가더라고요. 나무가 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 열매를 맺고 있어요, 보니까. 누가 잘 돌보지도 않는 그 나무에
열매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잘 돌보지도 않는 나무에 열매를 맺는데 그건 그렇게 걸음을 주고 열심히 키워가면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 너는 어떠냐? 너는 정말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포도 얹기가 한 해만 더 두자고 자기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다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 요청함에 대하여 우리 주님의 요청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그 요청함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회개했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한국 교회와 그리고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들끼리만 잘나고 우리들끼리만 대단한 것처럼 행동을 했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도 잘나고 대단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까보니까 교회는 더 하더라는 거예요. 그에 맞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결과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삶이 없는 복음의 그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바로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진정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복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복음에 대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관념적이고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갑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누가 도와달라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리고 어려운 때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은 절대로 그 이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이고 오히려 복음은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복음주의자는 삶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복음하면 바울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울처럼 남을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처럼 삶에 정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구제를 돕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한 유대주의자들에게 이건 원래 본래 하는 거다. 원래 본래 하는 거. 이건 뭐 대단하게 하는 것처럼 할 필요도. 이건 우리는 삶이다. 근데 그게 왜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했죠. 근데 이 누가복음은 누구의 사상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건가 하면 사도 바울의 사상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복음서 중에서 사도 바울의 사상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누가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했고 동역자였고 파트너였고 평생을 같이 살았고 그리고 성만찬에 관련된 그 본문을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되고 있음을 봐요. 근데 바울은 누가복음의 주제는 나눔이에요.
이웃사랑이에요. 계속해서 나오는 게 누가복음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의 주제는 몇 가지가 있어요. 기도, 성령, 그리고 나눔이에요.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두시고 힘들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닙니다.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로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바로 주님과 성령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를 그냥 너희들이 그러니까 내쳐버려야 되겠다, 잘라버려야 되겠다, 끝내버려야 되겠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망한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나이다, 그렇게 그 과수원 지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그들을 지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끼쳐서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래도 정말 문제가 많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중보하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저는 소망이 있다.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고 이 시원의 빛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님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다 누구도 이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나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항상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가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19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문제가 있다고 말할 게 아니라 그럼 나는 어떠한 존재지? 나는 그들과 다를까? 아니지. 나도 동일한 자들인데 하나님 은혜를 입었을 뿐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은혜를 입고 빚을 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에 맞는 열매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음 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그렇게 사는지를 하나님께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건들을 던져주실지 모릅니다. 화해해야 될 때 아니면 누가 도와달라고 할 때 정말 저 사람은 내가 아유 진짜 그럴 때 주님 저도 용서받은 사람인데 빚진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께 그걸 갚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그것을 빚으로 갚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한량없는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빚을 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난 어떻게 삶을 살아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면서 같이 헌금하시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줘서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지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더욱더 채워주시고 아버지 강건케 하시고 자녀손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유튜브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전 발송되는 공지문자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잘 지키시고 또 의복을 잘 갖추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아래와 같이 광고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목회 일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람.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람.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먼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으므로 그의 아버지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